우리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과정이며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마음에 품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목표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명예 등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혹은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 나의 삶, 나의 목표, 나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를 통해 내가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멘토나 롤모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살아갔던 길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그가 갔던 길을 함께 따라가기도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은 연예인들에게 왜 배우가 되셨어요? 왜 가수가 되셨어요? 혹은 왜 개그맨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누구를 보고 배우나 가수나 개그맨이 될 결심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언젠가는 같은 자리에 서보고 싶고 그 사람이 노력했던 그 길을 본인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연예인을 보고 따르는 팬들은 어떤가요? 많은 팬들은 나의 우울한 삶에서 희망을 얻었다, 혹은 기쁨을 얻었다,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가는 장소나 혹은 맛집이나 혹은 공연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는 노래들을 따라 듣고 부르면서 그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그 사람이 입었던 옷들이나 액세서리나 또한 향수들이 화제가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지요. 이와 같은 예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혹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또 어떤 섬김을 하는지 궁금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고 함께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따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비단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성공이나 혹은 물질이나 행복 등 각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도 이 목표와 이 따라가는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심과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비법이나 방법들이나 그 말들을 따라가게 되고, 내가 만약 살을 빼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또 나의 중심이 된다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식단을 바라보거나 혹은 운동법을 따라하게 되고,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소위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곳에 취직한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나 면접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나 방향에 오르기 위해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나 비법이나 꿀팁이나 정보 등이 있는 길을 향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탄탄대로에 놓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길을 사람을 향해서나 혹은 나의 목표나 성공이나 물질들을 향해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한 마음을 두는 것들을 향해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를 넘어서서 실천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변화의 모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 저녁 집에서 편하게 쉬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혹은 나를 발전시킬 무엇인가를 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아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목표로, 누구를 따르는 길로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무엇을 따라 또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인 것일까요? 이 시간 이 질문의 답을 서로가 서로의 눈을 보면서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혹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 또한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또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앞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연결해서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를 살펴보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과 어떤 대답으로 일관합니까? 모두 각자의 핑계와 사정을 대면서 잔치에 오지 않겠다라고 답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그 밭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밭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이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또한 거절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한다고 초대를 거절합니다.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에 이 초대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연 집주인은 이 종들에게 일러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모두 잔치에 데려와 그 잔치를 채울 것을 명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바로 아무도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큰 잔치 비유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자의 길이라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앞서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와 함께 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른다고 하여 모두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큰 잔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잔치 초대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쉬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이후 예수님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가 되는 길을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길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나 아내나 혹은 자식이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이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또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또다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는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며 따라가는 길이 오늘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선 큰 잔치 비유와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과 이 큰 잔치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이 큰 잔치 비유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잔치를 거절한 또한 잔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 모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잔치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또한 결혼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모두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것,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들을 선택했기에 이 베풀어진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자가 되기 위한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신기하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기적을 일으키고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자 혹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으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따라 참된 제자의 길, 참된 삶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식,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부인하고 네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또 사랑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식, 나 자신은 우리의 삶에서도 내 목숨을 다할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랑했던 사람들, 또한 의지했던 사람들을 모두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다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또한 그 자유로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들,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까지 부인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사랑하면서는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또한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나란히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누구에게나 또한 많은 사람에게 초대되고 열려 있지만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길,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버리고 나아가야 할 때야말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의 길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것들은 포기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충만했으면 좋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은 어쩐지 불편하고 싫기만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뭔가 모를 죄책감을 덜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며 내 시간, 내 되는 만큼의 그 뜨뜻미지근한 길을 걸어갑니다. 즉 믿긴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의 길은 어떤 준비와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완성할 비용이 있는지 먼저 세밀한 계산을 해야 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왕이 작전과 이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의 길은 철저하고 계획적이며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준비도 하지 않고 제자의 길을 따른다고 흉내낸다면 아마 우리는 짓기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다라고 비난받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전혀 다를 바 없게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모인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또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 제자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 초대받았지만 우리의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는 아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냥 신기해서 따르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루과이의 한 성당벽에 써있는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에 만체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간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기도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함께하지 않는 말로만 외쳐지는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제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길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초대에 이와 같이 입술로만 고백하며 따르는 척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초대에 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고 진정한 제자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로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십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나의 십자가를 지며
길이시고 진리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목표나 성공보다, 내 행복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부르시는, 또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담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내 길이 오직 주님만 향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마음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길 따르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담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알려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제자의 길 걷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